어제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심을 때 우리처럼 고랑을 파고 심는 것이 아니라 씨 부대를 들고 한 움큼 쥐어서 그냥 흩어버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씨를 심는다는 뜻과 흩어버린다는 뜻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실 때 단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흩으시면서 다시 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을 낳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십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는 아니다, not, no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더 이상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하십니다. 여기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앞에 로가 붙어 있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백성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았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있으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이스라엘에 경고하시면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또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논쟁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리브라는 말은 철저하게 파헤치다, 뒤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모든 백성들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 것인지 집중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어느 공동체나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그 공동체를 순결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얼굴은 드러난 부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유방은 드러나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죄는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드러난 죄의 문제든 드러나지 않는 죄의 문제든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횡행하게 되었는지 파헤치고 살펴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그 풍요롭고 손이 가득가득 금은 보화를 쥐고 살던 그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아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문명으로 충분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바람이 난 것처럼 그렇게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에게 나가 온갖 음란의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게 되고 결국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되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두 눈이 뽑히고 다리는 놋줄에 묶여 나귀처럼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맷돌 5개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물맷돌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내 손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꼭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가?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이 부른 풍조제 노래 가사라고 합니다. 이 노래로 바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를 그냥 빼앗기고 포기하는 무능한 남편이 아니십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와 담입니다. 가축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담을 울타리로 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 참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고집보다 더 질긴 고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쫓아오시고 반드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와 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드는 매요 징계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세상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적인 축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타의 밤으로 얻게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8절, 9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러 나왔으니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필요를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거친 들에서도 포도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승리의 노래 찬양을 부르시는 오늘 하루 승리의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순결한 공동체로 세우는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도 또 우리 사회에도 세상적인 것은 세상이 주는 줄 착각하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더러워진 세상을 고발하고 논쟁하여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시와 담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은혜와 긍휼로 로루하마 로암미가 아닌 루하마 암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